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관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요. 율법의 표적을 통해서 진리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율법의 표적을 통해서 진리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며 늘 그랬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면서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과 떡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5병이어와 7병이어에서 먹었던 떡에 관한 말씀으로 오해하여 떡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아예 말을 섞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진리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답답해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의 본질은 여전히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 당대 때 유대교적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위치를 바르게 정의하였습니다.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제자들의 신학의 관점에서 특히 당대 반유대교적 신학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몇십 년 후에 교회의 그 복음사역,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한 이후에 교회에게 증거된 말씀이라 조금 그 신학적 해석이 좀 더 발전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당대 제자들과 이제 그 토론하고 특히 이제 예수님을 힐난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탄식하다라고 표현된 아나스테나조거든요. 이게 스테나조라는 가슴 밑바닥부터 끌어올리다, 깊이 탄식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을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만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 인간적인 더불어 신적인 그 탄식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도덕성이나 혹은 무지한 행동이나 혹은 왜곡된 전통에 갇혀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삶으로 육체로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적의 실체,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내적인 상태, 그들의 인식론적인 한계에 대한 그 절망적 표현인 거죠. 그게 이제
탄식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제자들의 신학적 상태를 판단한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마음이거든요. 로마서 9장 4절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이제 로마서 9장의 이제 흐름에 있는 내용인데, 로마서 9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 상태, 구원과 관련하여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 로마서 9장의 위치에 있는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 당대 유대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옥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쭉 보면은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이 여전히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그 특권이라 그럴까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양자됨. 이게 뭐예요? 양자됨. 아들됨이잖아요.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이런 그 복음적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소외됐죠. 왜요? 뭐 때문에요? 이게 놀라운 종교적, 율법적 예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전히 바울 신앙 입장에서는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왜 단식하신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를 육시로 보고 예수가 행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만들어낸 떡, 기적의 떡을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표적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받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이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받았죠. 왜요?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예수라는 육체의 표적으로 해석해내고 있으니까. 그 구도예요. 그 틀로 보면은 이제 이해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해석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본질을 영적 이스라엘 표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독자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점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족적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자들은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 읽고 필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어서요, 장모님. 표적으로 오신 예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조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특권은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모태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대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가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지만 육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지 육체 예수가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표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육의 예수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으로 오신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진이 표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일반 신학,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 다 동의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뭐 구원이 없다, 충분하지 않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표적, 세메이온 혹은 오트라는 실체, 표적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가 표적이란 얘기임은 그 예수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육으로 오신 그 예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표적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표적의 진의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육의 표적의 예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받아요? 심판받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너가 나를 육체로운 표적으로만 보고 있네? 그러면 심판이야. 결론만 야라면 그거죠. 자, 예수의 표적과 실체,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요? 표적이고 배경이죠. 아들됨, 언약, 약속, 율법, 조상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표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표적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구원론의 핵심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그 자체로는 표적에 불과하다. 육으로 오신 예수는 구원의 실체를 담는 표적이지 구원 실체가 아니.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 여지의 표현이 가능하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되게 오해의 소지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혹은 예수는 예수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의도는요. 바울 신학의 오해야 왜요? 이것을 읽어보시죠.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바울의 신학의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 헤게모니는 표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개신교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 헤게모니를 붙잡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육체, 예수는 구원의 표적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실체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표적들, 구원의 해자를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성령도 원전도 없애시고 성전도 파괴하시고 성전 제사로도 못 드리게 하시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다 빼앗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확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하셨는데 이러한 표적을 구원의 해자로 소유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지금의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성경 원전 없죠, 그렇죠? 이거 갖고 있으면은 그 대박 나겠죠, 그렇죠? 예. 도마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발견했다고도 난리인데, 네? 원전을 만약에 누가 가지고 있다면 가격으로도 여기 무한대일 거고, 또 종교적 권력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신 모세 시체도 없애셨잖아요.
성전도 없애셨죠? 파괴했죠. 제사도 구약의 희생제사 못 드리죠 지금. 유대인들은 드리려고 하네요. 성전도 회복하려고 하고요. 율법도 폐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종교적 예전을 기반으로 한 종교성으로서 율법이지, 지금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깨달음,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면은 반대편에서 어떻게 반론하냐면은 그건 무율법주의다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말하는 무율법주의의 그 율법은 뭐예요? 쉽게 하면은 도덕성이에요. 그들이 비난하는 그 너네는 무율법주의다라고 할 때 그 율법은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든 작게 표현하던 어떤 율법적 조항이 아니라 21세기의 이 지구 전체가 통용하고 있는 이 시민법 상에서의 윤리성이에요.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안 되는 차원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여정에서 구약의 율법의 행위도 파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율법 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구약의 율법 행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새롭게 이렇게 개조된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구약 종교와 비교해버리면. 네. 그게 영적인 종교의 어떤 그 한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왜 폐하셨냐, 왜 무너뜨렸냐,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의 헤게모니가 되거든요. 해자. 아주 강력한 그 성이 돼, 권력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는 뭐래요?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표적. 근데 요거를 가톨릭은 뭘로 만들어요? 자신들의 구원의 해자와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 버려서 아기 예수에게 절하고 집안에 모셔드리고 그것들을 상징화해버리고 종교화하고 구원화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로 이렇게 이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표적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없애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육체도 없애시고, 그 나중에는 뭐도 없어져 결국에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이거 십자가는 없잖아요 사실. 성경 우리 성경책 우리 장로님만 갖고 계시네요. 와, 야. 장로님들만 갖고 계시네요. 역시 권사님도 가지고 계시구나. 목사만 없네. 성경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없어지죠. 이것도 표적이니까. 근데 귀하죠. 나중에 그 시편 보겠지만 다윗은 이 성경책을 너무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그러니까 표적의 본질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들을 자신의 구원의 해자로, 구원의 방편으로 자기화하는 방식의 이 구원 체계는 원래 종교성이 그거거든요. 그런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어서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수 안에 있는 표적, 육체 예수, 영광 있는 육체 예수를 누가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 예수 안에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조상들의 계명들이 모두 함의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 예수가 표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구유로 했었던 같은 애의 의미는 짐승이 바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읽는 이 육체 예수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위한 방식이고 이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라는 히브리어가 에부스입니다. 이게 몸을 없애는 아바스가 되는데 아바스는 먹이다, 살찌우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그 표적이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그 예수를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표적으로 보고 그 성전 안에서 표적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구유가 에부스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구유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아바스는 먹이다예요. 히브리어에 먹이다, 살찌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을 의미하는 7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가 먹이다라도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아바스가 알렙과 베이트와 사메크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사메크, 뭐 기둥,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언약의 기둥이 아바스고, 네? 그것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보여준 게 아기 예수가 들어있는 구유라는 얘기죠. 구유라는 한자 자체가 여물통, 동물들의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라는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적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짐승의 밥그릇의 양식으로 오신 거죠. 이거 자체가 표적이니까 이 표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셨네라는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뭘 만들어요? 그냥 그 예쁜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정도로 재해석하여 자기의 구원의 해자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의 뭘요? 구유. 요 구유가 아바스예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 구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 이어서 한번 먼저 보시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면 주인의 구유, 즉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주신 성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눈먼 제사, 희생의 제물을 계속 바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해자를 확장하는 육의 양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기능과 능력과 행한 일로 보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육체 예수를 표적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이어서 보십시오. 우라노스 프로소폰 천기가 우라노스 프로소폰입니다. 직역하면 진리가 표적으로 그려진 표면이 우라노스 프로소폰입니다. 한자로 천기가 하늘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외적인 모습을 천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 천기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 파이로스를 담고 있는 표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은 육체의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의 표적으로 호라호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천기를, 이게 원문에는 천이 하늘이잖아요. 이게 우라노스고요. 기가 프로소폰이에요. 원래 프로소폰을 히브리어를 하면은 파님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천, 하늘에 나타난 것.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 도화지에 무엇이 그려진 거죠. 그거를 천기, 우라노스, 프로소폰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 그려진 그것을 엑기스로 담아서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옛날에 율법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신학에서,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신학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나누잖아요.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이라 그러고, 일반 계시는 성경 외에 자연의 그 질서, 원리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천기는 성경으로 기록되기 이전의 모든 이 하늘의 그 기록된 문서, 이 역사가 천기, 프로소폰,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많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한테 율법이라는 책으로 다 기록해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시대의 표적, 시대 카이로스예요. 하늘 묵시가 이 땅에 펼쳐진, 기둥으로 펼쳐진 그 카이로스의 세메이온, 표적은 깨닫지 못하냐.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냐,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필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원문도 보면서 왜 그리스도는 못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 관한 이야기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낱낱이 풀어서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까지 구약 성경 안 읽었겠어요? 공부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근데 그것의 내용, 껍질을 깨고 들어간 그것의 진의, 그것의 속이 어떤 건지 그 영으로 설명해 주니 밖에 있었던 예수가 자신의 안으로 들어와 하늘이 된 거죠. 마가복음 8장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어서 한번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오병이어 7번 기적을 보고서도 육의 떡만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위를 채워주는 그런 떡을 위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섞임, 혼합, 변질, 왜곡 등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을 아래 것으로 섞이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그들의 교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병 이어 7병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어서 읽어주시죠. 피조물을 분해하는 것, 로마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율법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육체 예수로 생기는 양자된 아들 언약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표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이 도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표적 안에 있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모으고 표적 안에 머물러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한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는 참 바울의 그 짧은 서신이고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극단인 거죠. 말하자면요. 로마서는 좀 더 정리하고 신학 그 성교의 경험 속에서 우러낸 교회를 향한 이제 서신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처음 사역 시작하고 나서 당시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인 문서이긴 분명하고,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다시 재해석돼,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보다 더 깊이 해석되어져야 할 되게 그 원색적인 복음의 실체를 나열하는 건데, 정말 이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실 모든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기한 자의 선언이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늘 할 때가 있는데, 요는 그거죠. 갈라디아 교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갈라디아 교인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쉽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뭘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 유대인이잖아.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죠. 바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할례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왜 끊어지도가 이게 완전히 그 잘라서 버려지다 그 뜻이거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 율법 안에서 그 표적으로 준 그 겉의 것으로 의를 챙기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4절을 원문으로 보면 카타르게오, 아포, 크리스토스, 호, 카리스, 에크피토로 되어 있대요. 직역하면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는 자는, 그 할례로 대표되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카타르게오는 완전히 끊어져서 멸절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받지 않고요? 멸망이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서 받을 그 불신자들의 멸망을 표현할 때 쓴 단어예요. 멸망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구 찾으시죠? 장로님 시간? 아니, 권사님, 예, 읽어주시죠. 율법의 의를 행하려는 자. 그러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행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육체의 열심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 예수로 상징되는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이런 것을 표적으로만 보고 땅의 음식, 나의 육의 욕망과 자아를 확장하기 위하여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육으로만 표적으로만 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안에서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예수로 선정되는 율법과 언약과 약속들이라는 종교적 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짜 언약과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육적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라는 영적 실체를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 중에 대표적으로 다말과 유다만 제가 본문을 넣었어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용은 다 아시죠? 이후에요. 여호수아 2장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 세메이온 오트를 내라. 우리가 표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비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또 언약을 받죠. 그 다음에 룻도 당연히 받고 마리아도 당연히 받고. 근데 대표적으로 다말은 씨를 받았죠. 누구의 씨요? 유다의 씨.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등가 번역하면은 예수라는 표적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다말이요. 그 표적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음란한 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살라 심판받아 죽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뭘 내나요? 그 표적의 실체인 도장 끈 지팡이를 내놓으니 구원받는 거죠. 그쵸? 라합도 누굴 받아들여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실체로 뭘 드러나요? 붉은 줄이네요. 이 성경 보면서 놀랐다니까요. 그거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예수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인생이 천기 안에 기록된 그 육의 예수, 구유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표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표적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그 받은 표적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간단한 구원론이죠. 예. 간단하게 말하면. 물론 말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진짜 복잡하고 놀라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생은 다 받았네요. 표적을. 그거 받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그 인물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인 거죠. 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 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표적을 받고 이 세상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로, 바벨론의 백성들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표적의 내용이 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멸망당하여 죽는 거고,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자들 이어서 맨 아래 달라.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것. 이런 믿음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지혜의 양식으로 먹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아기 예수, 그 표적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표적을 자신들을 위한 승리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표적으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500년이 사건이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호라고 하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예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만들어 내다닙니다. 예수를 육의 표적으로만 보고 열심히 그 예수를 섬기면 그것이 그를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의 내용을 호라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적의 내용을 호라고하게 되면 영생하는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양식은 인자 즉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본인이 주신 것입니다. 인이 성령이고 인치라는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의 말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에 의해 영생하는 양식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는 그림으로, 다음에는 문자로, 마지막에는 소리로 전해지는 거죠. 선악과는 그림인 거죠. 율법 모세 문자가 나오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무지개 언약 그 그림이죠. 노아의 방주 그 그림이죠. 네, 다 그림이에요. 그림. 네. 처음에는 그림으로 주신 거예요. 문자가 없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하니까 그 그림을 문자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문자는 뭘 내요? 그림은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근데 문자를 주니까 그 문자를 뭘 내요?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면 뭐가 좋아요? 구전이 가능해요. 놀랍지 않나요? 그 구전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문자로, 문자를 소리로 아랫세대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화가의 그림과 작가의 글은 그 안의 뜻과 의미가 그림과 글자라는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작가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그 그림과 문자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성경은 이렇게 그림과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용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그 그림과 문자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는 진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과 문자 소리로 증거돼요. 그렇죠? 진리는 그림과 문자와 소리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 복음은 진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이 그 뜻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영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으로도 오시지 않고 문자로도 오시지 않고 소리로도 오시지 않고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또 뭘로 만들어요? 그림으로 만들고 문자로 만들고 소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소리와 문자와 그림이 아닌 그 영,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걸 받았다가 하는 인간들이 다시 그 예수를
그림과 소리와 문자로 재해석하여 만든 거죠. 왜요? 뭐 때문에? 뭐 선교에 도움이 되려고? 자기의 구원의 해자로 만들려고요. 자신의 구원의 헤게모니로 만들려고요.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만들려고요. 그것이 바울이 지적했던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퉁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심리를 뭐 많이 경험 안 했지만 보면은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개신교는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고, 그 사람들은 실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체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 구원의 실체를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 종교성이 발현되더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저께 언뜻 갑자기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재미있어요. 갑자기 화면이 떴는데 뭐가 떴냐면은 1996년인가 4년도에 그 다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4년이에요, 6년이에요, 8년이에요. 아무튼 그 어간에 그 MBC 취재 기자가 그 사람들 취재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똑같아요. 주님이 곧 내일 다 하얀 옷 입고 그 강당에 모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장면이 이 종교화의 최극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는 진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이 그 뜻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영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과 언어로 전달되는 표적을 마음의 내용으로 가진 자들을 성경은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찬송을 아름답게 기록한 책이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맨 가운데에 시편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문자와 글과 소리를 마음으로 담아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찬송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그 찬송을 우리 개신교는 또 뭘로, 어떤 표적으로 받아요? 성가대로. 성가대로 받아서 성가 연습하고 자신의 노래를 찬송하는 것으로 찬양이라고 자의적 해석을 해서 그거를 전통화해버리니까 그것이 정통이 돼버리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온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왜 너희 교회는 왜 성가대가 없냐? 요즘은 그런 분은 없죠. 옛날이래 몇 년 전에는 왜 성가대 없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시편 19편 1절 이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더라. 이 천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천기의 분별 속에서 다윗이 발견한 게 뭐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14절 마지막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뭐 되기를요? 연랍. 이 연랍이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쓴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내가
구약의 표적으로 보여준 그 희생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뭘 드린대요? 자신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표적으로 보여주신 율법적 제의가 그림과 문자와 소리로 나에게 증거되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표적의 내용을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뭘 가진 자가 돼요? 양식, 떡을 가진 자가 되니 그것을 말로, 입으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표적의 내용으로 주신 그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린대. 뭘 드린대요? 근데 그 드리는 거는 자신들이 구원의 해자로 만든 율법적 행위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혐오한 거죠. 아니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구원의 해자로 여기고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할 건 뭐냐면 네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있는 자로 폭로되고 거기에서 죽어 나에게 그 표적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잖아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 꿀보다 달다고 한 것은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즐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천기라는 우라노스 프로소폰, 즉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 그 표적이 깨지고 내용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표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입의 말로 마음의 묵상으로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완성한 그 은혜의 실체를 마음에 담아 입술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신약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신약 서신서의 결론은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전도를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전도 있잖아요. 단체나 집단을 홍보하는 거. 그거는 예수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을 홍보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영업하는 거죠. 그 영업하는 거랑 전도는 다르죠. 우리도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영업에는 가는 그게 되게 좀 비종교적인 언어라 좀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그게 나쁜 단어는 아니잖아요. 교회가 영업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집단, 그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그 모임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하려면 그 자본주의 원리 있다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자꾸 이게 모임이 없어져요.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거는 도를 전하는 거랑 또 별개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왜 전도를 안 하세요?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영업을 안 하세요? 그런 말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신약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마음의 양식으로 담아 마음의 양식으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입술의 말로 선언하는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네요. 비록 우리의 모임은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화려한 예배당도 없고 풍족한 재정도 없지만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네요. 역시 장로님만.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 많이 세워야 돼요. 그치요, 정말. 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신약 성도들의 전도는 교회에 영업하는 것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란 은혜의 실체 없이 제사하고 영업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그 원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마음으로 증거된 그 그리스도의 실체를 내 마음의 양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과 10장에서 구원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단순히 이게 다윗의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구원받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실체, 예수라는 표상 안에 있는 내용의 실체를 그 영의 말씀으로 깨달아 선언했던 수많은 말씀들과 은혜의 내용들을 살피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그 완전한 율법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호와의 선명한 증거로 무기력하고 우둔한 저희가 지혜롭게 되어서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눈으로 그 진리를 보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체의 삶과 육의 모습은 많이 낭망되고 좌절되고 의기소침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의 은총 앞에서 마음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표적으로 오신 예수의 그 내용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실체와 풍요롭게 하시는 진리의 내용들을 마음과 입술에 담아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